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사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도 나옵니다. 디메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고 맹인 거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거나 그 당시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아마 바디메오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간증을 하며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 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이 아닙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마지막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 마지막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이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무리에게 물었겠죠. 지금 누가 지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이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지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라고 소개를 했어요. 나사렛 동네 출신 예수님이라 라고 말했죠. 이 당시 누구를 소개할 때 그 지방의 출신과 이름을 말하고나 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소개를 한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무엇이라 라고 부르짖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르짖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의미가 다르죠. 나사렛 예수는 늘상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쓰는 평범한 이름이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계속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과 인식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 예수로 인식했어요. 훌륭한 납비이거나 훌륭한 일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가 쓰는 단어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며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어떻게 간구해요? 소리를 질러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시죠. 오직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긍휼히 여기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는 바디메오에게 좀 조용히 잠잠해하고 꾸짖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큰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디메오가요, 사람들에게 구걸할 때 이렇게 큰 소리로 구걸하였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주는 긍휼이나 동정은 잠깐 허기진 배를 채워줄 뿐이죠. 영원히 자신의 어려운 문제, 눈을 뜨는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사람들이 주는 동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이 사슬을 끊어버릴 것이다.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때에 구걸하는 소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는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장애도 뚫고 오직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간절한 필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인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가까이 계세요. 왜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느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맹인 바디메오보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죠. 거리상 점점 멀어져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시는지요? 네 앞에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시는지요? 멀리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시는지요? 그런 인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는 것처럼 아예 안 보이는 분처럼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는지요? 이렇게 부르짖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로 부릅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50절의 말씀은 아주 상세히 말하고 있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얼마나 기쁘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갈까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기쁘니까 겉옷도 버리고 뛰어 나갔어요. 보이지 않는데 뛰어 달려간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달려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는지요. 내 상황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로 나오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듣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구원은 뭘 말하죠? 성령의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못 보던 것에서 구원을 받아 보게 된 거잖아요. 맹인이라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하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뭐하니라?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왜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석영에서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와중에도 눈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어요. 메시아라고 부르짖었어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분께 긍휼하심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 앞구절에 나오잖아요. 자리싸움을 하는데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뛰어 달려가잖아요.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잖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석영에서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주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의 능력과 지혜와 계획 속에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주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는 인생으로 한평생을 바디메오는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주의 크신 일들을, 기적과 같은 크신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